진리 앞에 서는 것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채찍에 맞아보지 않고 진리의 칼에 찔려보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도 8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BC 760년부터 750년까지 1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농부를 들어서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까? 그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많은 고관대작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쓸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말씀을 못 드렸을까요? 공의와 정의는 외치지만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맛볼 수도 없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거짓과 정말 안타까운 폭력만이 난무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애침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들어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워 쓰러지리라.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 젊은이들 과연 그들은 진리 앞에 서 있나요? 잘못된 사상에 부와 내동에서 꼭두각시처럼 춤추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악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사회를 젖먹는 병균들일 뿐입니다. 그거를 지금 아모스는 노래하는 거 아닐까요? 마이클 블렌이라는 외국 기자가 우리 한국에 오래 사신 분입니다. 한국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의 한국의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분이 한국식 민주주의, 참 이상한 민주주의다, 민심이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한다, 그것은 민중의 통치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민심을 이용한 민중의 통치는 혼돈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민심, 민중, 인간의 가진 욕망이 섞여서 썩어버린 그 포도주, 그게 인간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맞춰서 춤추는 게 과연 민주고 정의입니까? 그 민주를 따라가는 게 진정한 진리입니까? 정치꾼들도 종교꾼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활을 맞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우리를 가장 날카롭게 우리의 썩어빠진 정신을 도려내는 양날선 거민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스페인의 탐험대가 남미 대륙을 탐험할 때 갖은 고생을 하면서 대서양을 넘어왔습니다. 대서양을 넘어오는데 너무나 험난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퍼먹어보니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죽어가고 결국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배는 어느덧 아마존강 상류, 인류에서 가장 담수량이 풍부한 강 상류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많은 담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들은 스티어 대서양의 짠물 위에 있는 줄 알고 죽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컴퓨터가 발전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커넥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나운 인심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매순간 수만 교회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방송만 틀으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와의 사람들은 진리에, 영적인 갈증에 더욱더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노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만 들으면, 라디오만 들으면, TV에서 모든 게 전부 다 사랑의 주제로 모든 이야기가 되어지고 노래가 지어지는데 정말 사랑이 어디 있던가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증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에 매주 책 하나씩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잊혀진 질문, 차동엽 신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삼성의 고 이병철, 삼성의 창립자이신 이병철 회장께서 별세를 하신 날입니다. 이분이 별세하기 전에 명동 성모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명동 성모병원의 병원장이 박희봉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방문을 했냐면 거기 형님 이병갑 씨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치료를 받다가 정의채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기독교의 교리를 듣고 세례를 받고 천주교로 귀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박희봉 그 성모병원 원장한테 내가 한번 정의채 신부를 만나보고 싶다, 정의채 신부를 만나게 좀 해달라, 나도 기독교의 진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절두산에 계시던 정의채 신부께서 그러면 만나기 전에 회장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저에게 미리 적어 보내시면 제가 그 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병철 회장께서 한 40여 개의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비서진들이 그걸 완전히 정리를 해서 24개의 질문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이병철 회장님한테 어플을 받고 이거를 박희봉 신부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박희봉 신부가 이제 정의채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거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병철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답을 듣지 못하고 가셨어요. 저게 삼성의 비서진에서 이렇게 필경사를 해서 쓴 원본입니다. 책을 보면 그 원본이 나옵니다. 24개의 질문을 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의 경제계의 거물들, 5,000년 역사의 가난을 벗게 해준 경제계의 거물, 지도자께서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정치인들은 그분들의 발을 닦아더라도 모자를 파내 정말로 한심한 작태로 경제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오늘의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과연 무엇 때문에 목말랐을까요? 개인적인 퍼스널 러브, 사랑 때문에? 아니면 인정 때문에? 아니면 이 땅에 썩어가고 문드러져가는 그 고통을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 때문에 목말라 있을까? 저는 이 땅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보며 고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냇물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는 H2O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적셔주어서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그 물, 그 생명의 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갈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죄 속에도 인간의 원초적 갈망을 봅니다. 원초적 그들의 갈증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피지컬한 모든 현상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암직하다,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죠.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은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욕구가, 지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 인간은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지혜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영적인 욕망.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갈증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곳에서 이런 것을 채우고자 하고 잘못된 것에 채워지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시한 인간의 5가지 욕구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physiological 욕구라는 거죠. 아까 말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safety, love and belonging, loving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self-esteem에 대한 욕구, 자기 존엄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진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3가지 시험이 똑같이 여기에 관련된 욕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적인 욕구, 이것이 잘못된 욕구 때문에 마약을 먹습니다. 알코올을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집어넣어서 인간이 인간되지 못하고 인간이 동물 차원으로 되어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어야 합니다. 정신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와, 저 사람이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렸어. 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야. 와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욕구가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과 같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종합하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다고요? 주님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단연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잘못된 갈증, 잘못된 사회 시스템,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의 고위 관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학문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장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를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밤에 찾아 나갔지만 그는 본인이 예수를 찾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이라고 낙인 쪄진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을 피해서만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지쳐버린 그 여인, 천지 개벽을 해도 스스로는 예수를 찾아갈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는 찾아가고 계십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 빛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anyone,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러 가셨는지.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왜 통과해야 합니까? 지름길이기 때문입니까? 누구의 초청을 받았나요? 그런데요, 오늘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잘했어요.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He must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했다는 거예요. 왜 가야 했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야 한다고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요, 보통 방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갈 때까지 유대인들은 700년이 넘게 사마리아를 벽 쌓고 살았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벽 쌓고 살듯이 지금은 뭐 많이 했지만 20-30년 전에 거기 갔다 오면 우리는 다 죽죠. 감옥 가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 700년 동안이나 역사와 문화와 사회적, 종교적 그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도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장막이 딱 젖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랬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4장 5장을 연결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가야 했을까라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과 5장 21절 재미있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라사 쪽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이방 땅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다시 건너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라사 지방이라는 이방 땅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오는데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건너가자.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동안에 엄청난 풍랑이 있어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죽을 것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십니까? 막 제자들이 막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가시는데, 가셔서 예수님이 거라다 지방의 다운타운에 가신 게 아닙니다. 쇼핑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시냐? 공동묘지를 찾아가십니다. 아니 공동묘지를 찾아가? 공동묘지를 찾아가 봤더니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뭐 다 찢어지고 엉망인 사람이 쇠고랑에 차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군대다 하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옆에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갔습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My name is Legion.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나는 로마의 사단이다. 사단급 병력이라는 소리예요.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데카폴리라는 소리는 데카 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카폴리라는 게 한 동네가 아닙니다. 데카폴리라는 10개의 큰 주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시리가 있듯이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 거라사이에는 로마의 군단이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단이. 그리고 그 10개의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한테 내 이름 뭐냐 그러니까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로마의 군대다 그래. 여러분, 외국 군대가 주로 옵니다. 로마의 군대가 짓밟아 버립니다. 집 있어? 너 집 내놔. 마누라, 네 마누라 이뻐, 너 내놔. 너 예쁜 딸 가져서 내놔. 아니면 죽어. 막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로마의 군대한테 겁탈당하는 것을 눈에 번쩍 보면서 죽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 자기 딸이 로마의 군대의 말발고에 짓밟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죽든지 미치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어요. 미치고서 내가 로마의 군대다. 미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그 뒤안길에 무슨 역사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런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의에 목말라 귀신이 된 거야. 정의에 목마른 귀신, 소리 질러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외면의 소리를 갈릴리에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폭풍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700년의 그 보이지 않는 종교인들이 쌓아놓은, 종교 이데올로기로 쌓아놓은 그 장벽, 순수 혈통을 고집한다고 하면서 쌓아놓은 그 잘못된 장벽을,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이 유일한 생계의 도구인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벌써 예루살렘부터 그 여인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여자요, 제가 보니까 예쁜 여자야. 남편을 6명이나 가졌어. 야, 예쁘지 않았으면 6씩이나 거늘 수가. 대단한 여인이야. 그런데 거꾸로 보면 몸뚱이 하나밖에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밑바닥의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남자를 나같이 멋지고 예쁜 여자를 네가 나 상대 찾을지도 몰라. 그러다 하나 둘 찾어. 근데 자기도 나이가 먹어가 쭈글쭈글하기 시작해. 이제는 어디에 갈 데 없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해. 이제는 어디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 그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물을 길러 가는데 물길로조차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시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6시.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못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못 가보고 이렇게 못 간 사람이 용감하잖아. 막 구라도 쳐도 막 모르잖아. 까짓거 뭐 못 가봤으니까. 근데 제가 미얀마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미얀마 1월달, 2월달에 가면요 선교를 3번 가봤는데 이야 더워요. 1월달만 가도요 막 110도가 돼요. 막 나가면 이거 막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미얀마에 가니까 이 나무를 갈아가지고 여기다 막 칠해줘. 그래가지고 이상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선탠 로션이 없으니까 나무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 그거 바르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목사님도 바르라는 거야. 아침에 선교에 나가는데 열심히 갈아가지고 발라줍니다. 아주 막 이 모습이 이상해지죠. 그런데요 4월 5월이 되면은 너무나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관공서도 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4월 5월 되면 이쪽으로 오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런 4월에 그 열풍, 사마리아 사막의 그 열풍을 뚫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놀라운 문학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전부 다 12명의 제자를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혼자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물 떠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왔고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남자는 이 땡볕이 쏟아지는 우물가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모습을 보는데 노래가 생각났어요. 무슨 사연이길래 무슨 사연이길래 맞나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메모장을 보여드릴게요. 메모장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옛날에 도쿄에 있는 1922년도에 도쿄의 한 호텔에 있었던 호텔 명함에 누군가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까만 글씨 진하게 돼 있는 저거는요 2017년에 예루살렘의 경매에 나와서 160만 불에 팔렸고 The other one은 24만 불에 팔렸습니다. 장장 저거 두 개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이 넘게 팔렸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여러분 구글에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일본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도쿄의 한 호텔에 들어갔을 때 벨보이가 서브를 해줘서
아인슈타인이 고마워서 팁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벨보이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명사를 내가 설부했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는가 하고 아마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되었는지 하여간 감동을 시켰겠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감동이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메모를 해줬어요. 호텔에 있는 그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안정감을 잃으며 성공을 쫓기보단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 뜻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 이 글을 써서 아마 이것은 팁보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경매장까지는 온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품으로 알려져 가지고 160만 불, 224만 불 메모지 하나에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그거는 놀라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는 놀라지 않아.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글씨도 없이 종이도 없지만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새겨준 메모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200만 불짜리가 아니야.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새겨준 영원한 생명의 메모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메모를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떠한 목마름으로부터 해방이 된 자유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이걸 세팅해 놨다고 저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셨다면 이 여인이 물길로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지. 생각해봐.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아주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나 누가 몰까봐 물동이 들고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남정네들이 쫙 앉아있어. 물동이 깨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를 다 물리치시고 혼자 기다리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야.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퍼스널리 만나주시고 퍼스널리 여러분을 힐링시켜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딱 보니까 이 남정네 한 사람이 앉아있네. 유대인이 앉아있네. 가야 할까 말까 이 여인의 그 쿵쾅쿵쾅거리는 가슴 소리가 들립니까? 이 불안한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이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물이 떨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물을 뜨고 있는데 주님이 묻습니다. 물 좀 다오. 청천 명령 같은 소리죠.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게 알려지면 이건 세상에 센세이션하는 루머, 오늘의 특종 기사거리, 정말 예루살렘 타임즈가 있었다면 대서특별한 이게 막 특종감이야. 요즘에 기레기들 있으면 그렇게 만들겠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유대인이 나에게, 나 같은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잡섰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생수로 구했을 것이다.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여인이요, 놀라운 고백을 쏟아져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걸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가르칠 때 뭐가 책을 쓰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 없어. 다 그의 제자들이 쓴 거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그걸 가지고 쓴 거야. 왜 그러냐? 소크라테스는 그냥 대화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여러분, 여인의 입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도 사람들한테 너무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나도 야곱의 자손이었지, 나도 야곱의 자손이었지, 나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의 자손이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수를 갖다 들이댑니다. 진리의 칼입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예요. 남편 지금 6씩이나 바꿨어요. 5 바꾸고 6번째 남편이야. 그거는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이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우물가에 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을 불러오래.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생수를 관으로 통째로 하늘에 있는 모든 생수를 갖다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들어와 생수가 오물이 될 거다. 그 문제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왜 나한테 저런 말씀 하시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 모르죠.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통스럽게 제 심장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골마 터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그 상처를 진리의 칼로, 사랑의 칼로, 은혜의 칼로 도려내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도려내라. 내가 너에게 네 뱃속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마. 따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너에게 왔다 하고 주님이 오늘 그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회의 약자야. 나는 사회의 희생자야.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그때 그놈 잘못 만나서 그래. 날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그 속에 숨지 마십시오. 평생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부끄럽고 추했던 모든 것 다 내놓고 주님,
십자가에 이것도 못 박아주세요. 이제는 나를 도려내 주시고 나의 골마 터진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진리신 당신께 맡깁니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솟구쳐나는 생명의 역사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솟구쳐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기절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